자, 계속 제가 설교를 하다가 이제 멈칫하고 오랜만에 설교를 하는데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제가 강해를 계속 해왔어요. 여러분들 모르게 14번째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갈릴리의 기적이란 제목으로 두 번 정도 설교를 하고 오늘 또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갈릴리의 기적 세 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인간은요 존재적으로 생존 본능이 있어요.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내려고 하는 열심들이 다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입고 또 이 모든 것들을 누리려고 하는 어떤 본능들이 있어요. 또한 그와 동시에 생존 욕구만 가지고서 인간은 살지 않아요. 어떤 무한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동물들 같은 경우는 오늘 먹고 그냥 무리와 함께 본능에 따라 움직이면 그냥 하루가 지나가는 건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의미 부여가 안 되고 동기란 것이 생기지 않으면 또 내가 추구한 어떤 가치나 철학 같은 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되게 불안감을 느껴요. 무한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인간 안에는 본능적으로 무한한 갈증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갈증이란 것은 우리의 영혼에서 비롯되죠. 영혼. 무신론자들은 우리 영혼에 대한 것들을 뭐 좀 터부시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영적인 피로가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피로를 온전히 공급받지 못하면 인생 가운데서 삶에서도 희한하게 여기서 내 영혼에 관련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영역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도외시해요. 우리 영혼에 이 영적인 존재로 지음받아서 영적인 어떤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 어렴풋이 알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냥 쉽게 얘기하면 보이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이 되면 여러분 곧 10월 달이고 11월, 12월 되면은 다이어리를 하나씩 장만을 합니다. 저 지난번에도 제가 스타벅스 다이어리, 그러니까 저는 스타벅스 가서 이게 까먹어서 프리퀀시인가 이런 걸 잘 정립을 못 해가지고 잘 못 받곤 했는데 지난번 어떤 자매가 서울로 올라가시면서 목사님 이거 잘 쓰시던 것 같던데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이거 다 드리고 갈게요. 쿠폰을 주셔서 다이어리 잘 쓰고 있는데 다이어리를 사요. 연말이 되면 거기다가 이제 뭔가 작년에 있었던 어떤 아쉬움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계획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세워요. 뭐 혈액형 저는 잘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꼼꼼한 성향의 분들이 계시잖아요. 뭐 책상에 포스트잇 잔뜩 붙어 있고 막 너는 오늘 이것 아니면 안 돼 뭐 이런 거 막 붙여놓고 작심삼일이 무엇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붙여놓고 거기서도 또 목표를 세우고 매일에 그것을 위한 투두 리스트도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방금 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리스트 가운데 그 목표와 그런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우리의 영혼을 위한 시간들이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생명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영혼의 건강이 필수인데 우리의 영혼을 위한 보이진 않지만 무언가 우리 영혼을 위한 시간들, 목표, 계획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계획을 세워봤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건 어떤 경건의 어떤 그런 의무감 때문에 올해는 성경을 일독해야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갈급하고 나한테 필요로 해서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것들의 방법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한 어떤 도서나 어떤 귀한 분들의 어떤 조언들 듣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 얼마나 노력을 하려 하는지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여러분들 거의 그럴 거예요. 뭐 시험이라든지 뭐 여행 계획, 공부 그리고 취업에 대한 여러 계획들 이런 것들은 많이 꼼꼼하게 있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영혼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해요. 모든 생명이 우리의 영혼에서 성경 말씀에서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영혼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것이 무너지면 다 안 된다는 거죠. 혹자는 이를 위해서 뭐 단순한 삶을 가르치기도 하고 간접적인 삶을 뭐 소개하기도 하는데, 자, 오늘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 삶을 살기 위해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뻔하면서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핵심을 한두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릴리 어느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만나보았어요. 이 정 내용에 보면은 나병 환자, 문둥병, 한센병에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는 사건이 소개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고,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너의 나은 몸을 먼저 보이라고 하고, 보인 다음에 공동체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의 율법에는 나병이 걸린 사람은 만약에 치료를 받았거든 제사장한테 먼저 가서 확인을 받고서야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래야만 했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얼마나 기뻤던지 나가서 제사장인데 먼저 가지 않고 동네방네 이것을 자랑했어요. 내가 나았다고. 내가 문둥병자였는데 내가 나았다고. 보라고. 정말 감사한 일이죠. 간증하고 자랑하고. 좋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일 때문에 일대에 파다한 소문이 나기 시작하고 급기야는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잠깐 일시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갈 수 없게 돼버리고요. 예수의 사역 현장을 보면 대부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런 소문이 들리면 예수님을 찾아 나섰잖아요. 막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로 예수님을 곁에 두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들이 원하는 왕이 되어주기를 요청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중요한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려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함께 나눠볼 거예요. 예수님의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삶에서 성공하기 위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로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냐면 먼저 물러나셨어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생략되어 있어요. 직역으로 읽어보면 이래요.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그러나 예수님은 물러나셨다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몰려왔는데 예수님은 물러나셨다. 이종 반작용처럼. 주목해볼 것은 예수님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수많은 요구들이 존재했어요. 나를 도와달라, 해답을 좀 달라, 당신을 좀 희생해서라도 나를 채워달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 하나님이 되어달라. 가지각색의 마음의 요구들 가지고서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어요? 물러남이었어요. 이것은 비겁한 선택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의미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물러남의 의미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을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물러남은요 말 그대로 피하는 겁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건강한 영적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따라오셔야 돼요. 피함이요, 피함. 물러나다. 히포코레오라는 이 단어는요 피하다, 후퇴하다라는 뜻이에요. 후퇴하다. 확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럼 영적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 도망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용기를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요청과 어떤 상황의 요구에 휘둘릴 때가 더 많죠. 조급해지고 자꾸 끌려가게 되고 좋은 성과와 관계를 위해 필요한 요청들도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나를 소비시키는 요청들이 더 많을 때가 왜 이렇게 오늘 말을 안 되지? 많을 때가 더 많아요. 이게 무슨 국어가 맞는 거야? 예수님 사람들이 요구를 아셨죠. 그러나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지는 않으셨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다하는 충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생명력 있는 삶의 첫 번째 지혜라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러남의 의미는 뭐냐면 원래 자리로 되돌아감을 의미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코레오란 말이. 이중의 의미를 갖는데 되돌아가다, 돌아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자매님들한테
좀 죄송한데 군대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군대에서 훈련소를 가거나 유격 훈련이란 거를 가면 야외 수경, 뭐 행군 이런 걸 할 때가 있습니다. 행군하다가 야외 수경을 해서 밤에 어디서 야산에서 막 그 털을 다지고 텐트 A형 텐트, D형 텐트를 치고 거기서 1박을 하고 수경을 하는 거예요. 밥도 거기서 먹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격 훈련이나 행군 이런 야외 수경, 뭐 혹한기 훈련 이런 거 끝내고 이럴 때 언제가 제일 좋냐 하면은 먼저는 밥을 먹을 때 제일 좋습니다. 밥을 먹을 때 정말 좋아요. 정말 거기서 먹는 밥은 정말 꿀맛이에요. 예. 고생하면서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그게 진짜 좋진 않죠. 예. 거기서 맛있게 먹어봤자 고생하면서 먹는 밥이거든요. 진짜 좋을 때는 본부로 돌아가는데 우리 본부가 막사가 우리 그 숙소가 이제 멀리 남지 않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가 제일 좋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막 들어가 씻고 그 냄새나는 양말 벗고 막 옷 갈아입고 막 쉬는 다 왔구나 이제. 그때 여러분들 군대가 조금 편해진다는 느낌이 그때 한 번 딱 들어요. 이렇게 이 막사가 나한테 좋은 거였구나 하는 것보다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럼 이거 비슷해요. 이처럼 돌아감의 시간을 갖지 않고 사는 거는요, 야전에서 고생만 하며 사는 삶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당장의 사람들의 요구 그리고 성공을 위한 바쁜 삶, 당신은 중요하게 생각될 수는 있으나 돌아갈 본부가 없는 삶은 자신을 황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본부의 개념에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이 어떤 곳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본다면 그곳은 우리 영혼의 공급처가 되는 곳이죠.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물러나셨고 도망치시고 되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셨고 두 번째로 예수님은 물러나셔서 한적한 곳을 찾으십니다. 이게 대부분의 예수님의 패턴이었어요. 한적한 곳이라 번역된 이 원어 에레모스라는 건요 광야를 뜻해요. 광야라는 말이 뭔지 알죠? 황막한 또는 뭐 고독한이란 뜻이 있는 단어인데 광야하면 뭐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지난번에 우리 황규팔 목사님께서 이 광야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셨는데 어떤 게 떠올라요? 성경에서 보면 이 광야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를 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곳이 바로 그 광야였어요. 하나님의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먹이셨어요. 입히셨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곳이었어요. 또한 이 광야는 그들에게 수많은 싸움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돌보심 그리고 싸움과 어려움이 수반되는 장소인 동시에 그들에게 또 원망과 불평의 장소이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요? 힘들고 메마른 시기의 어떤 불평과 원망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환경의 어떤 그 광야라는 시간의 어려움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죠. 그런 의미에서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그 광야에서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기를 하시는데 광야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드러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라는 것이 척박하고 황량하고 무언가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받지 않은 느낌으로 살아가는 이 광야라는 시간이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동기를 드러내기도 한다는 거죠. 이기적이진 않은지 아니면 뭐 다른 마음인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을 훤히 보여주시기를 좀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이 좀 뭐 다른 얘기가 많았지만 이 한적한 곳이란 것은 먼저는 나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이 광야라는 시간이. 나 자신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시간. 예수님은 무리가 몰려드는 상황이나 바쁜 시간을 보내시면서 항상 이것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고 동참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을 항상 찾았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하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한적한 곳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어떤 장소냐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장소예요. 성경에서는 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광야는 나 자신의 어떤 깊은 동기, 내 진짜 연약함과 내 모습들을 다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마주하고 만나고 볼 수 있는 장소라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한적한 곳은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장소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였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이 광야, 이 한적한 곳은 생명과 같은 장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야만 해요. 물러나서 이런 한적한 곳을 찾아야 해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영혼을 돌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든 이유는요, 이러한 기회를 놓치고 다른 생각과 마음에 쉽게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한적한 곳은 우리 마음의 통제실이에요. 그리고 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 내 욕망을 말씀으로 다스림받을 수 있는 장소죠. 그리고 이 한적한 곳은 우리의 마음의 힘듦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또 하나님 앞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는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실수는 이런 한적한 곳을 찾지 못하고 내 영혼과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친 채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결정에 쫓길 때 우리는 실수를 반복하고 후회를 반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템포를 맞출 때, 하나님의 템포에 내 영혼이 맞춰지기 시작할 때요, 뭔가 바쁘게 살면서도 느긋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템포와 딱 맞은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정말 분주하게 열심히 많은 것들을 하면서도 경박하지 않은 모습으로 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러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다 모든 요구들을 충족시키면서 한적한 곳은 잊어버린 채 투두리스트와 어떤 그런 데 계획, 목표와 또 해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해내야 할 것들, 나에게 필요한 것들만 쫓아 살다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창조물들만 쫓아 살다 보면은 우리 영혼은 공허하고 자꾸 뭔가 불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신앙생활할 때 신앙이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 얘기할 때 신앙이 제일 좋은 이유는, 하나님 예수 믿는 이유는 의지할 대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의지하질 않아. 의지한다는 것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어떤 서비스 센터의 어떤 심부름꾼이 아니에요. 그런 대상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나와 모든 삶 가운데 보폭을 나와 맞춰서 나와 함께 동행해 줄 분이 필요한 거지, 그게 내가 의지할 분인 거죠. 그죠? 근데 그 의지할 분이 필요한 순간만 필요한 거 아니죠.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은 진짜 내 의지할 대상을 하고,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예수님께는 가장 우선되는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습관이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중요한 사건과 사건 사이에 항상 이런 모습을 보여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 또 주기도를 말씀하실 때도 역시 기도하셨어요.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면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이 말씀 이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러나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피하지 말고 말씀을 봅시다. 무엇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위치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 문둥병자 고치시는 기적과 그리고 뒤에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기적 사이에 이 한 구절이 딱 껴 있어요. 기적과 기적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이 말씀의 위치가 모든 기적과 기적과 기적의 사이를 잇는 어떤 교두보처럼 이 말씀이 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그와 같아요. 기적과 기적의 사이를 잇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시면 많은 그 120 문도가 정말 그 제자들이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기도를 뜨겁게 해요.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어서 성령이 임하는데 불같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나타나고 각각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고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경험해요. 거기서 말씀 표현해요. 기도하기를 마치매라고 시작합니다. 기적이 어때 언제 일어나냐면 기도하기를 마치매 그 즉시 일어나요.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특히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로마로 인도해 가시죠. 그리고 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 어떤 나라였어요?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나라였잖아요. 유대는 그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로마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유대의 그 종교를 받아들이는 건 이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을 보면요. 그 상황이 잘 나와 있는데 로마는 다 신이거든요. 그냥 필요하면 다 만드는 게 신이에요. 거기는. 근데 그런 곳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다. 이거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서가 그들에게 향한 책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먼저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부정한 거 짐승을 내려보내주고 계속 받아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싫어해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다고. 그랬더니 받아 먹으라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누군가가 그 기도할 때 어떤 종이 찾아와요. 저쪽 로마에서 장군 같은 백부장 같은 사람이 그 사람도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환상을 봐요. 그리고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얘기를 해요. 서로가 기도하고 있는 중에 환상을 보고 서로 기도하는 중에 서로가 만나게 돼요. 그 일 때문에 먼저 사도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준비가 된 거죠. 좀 말씀이 길어서 여러분들 지루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모든 역사의 현장은 기도가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가 모든 기적을 잇는 교두보예요. 다리예요, 다리. 내 삶 가운데 내 삶이 기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해요. 그러다면 여러분 기도라는 다리를 놔야 돼요. 이거 없이 내 삶을 바쁘게 움직이는 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도 내 감정도 내 생각도 통제할 수 없는 내 연약한 내 삶이 하나님께 의지함을 빠뜨리고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주인 되시는 거는 잊어버리고 내 삶만 꾸려가는 어떤 그런 어리석은 삶을 반복한다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 많은 우리 교회들이 어렵죠. 욕도 많이 먹고요. 지금 돌 많이 던지잖아요. 인터넷 댓글 보면은 보기가 참 민망합니다. 잘못한 부분도 많고 한국교회 민낯도 많이 하나님께서 막 까발리고 계시는 것도 느껴져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예배를 완전히 그냥 정부가 어떤 방역 지침으로 통제해서 교회가 예배를 못 모인 것은 진짜 처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성교가 시작되고 나서 그 이후로 교회가 생긴 이후에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도 예배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흩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특히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래도 같이 이렇게 붙들려서 같이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배울 수는 있어요. 어른들은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리고 헌금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거 이런 것들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에 헌금이 많이 거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질적으로 성도들이 흩어져서 영상으로 인터넷으로 각자 자리에서 예배를 질적으로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생각하면 많은 물음표가 든다는 말이죠. 청년들은 더 심하지 않습니까?
공동체도 잘 이렇게 묶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나 혼자 나의 자리에서 예배를 구별해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게 되게 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내가 찾아야 되거든. 구별해야 되거든.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 마음을 집중해야 되거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흩어진 예배, 이렇게 예배가 흩어져서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초대교회 때 로마의 수많은 황제들,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이런 수많은 잔인한 잔인무도 황제들 때문에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질지라도 개인의 기도와 개인의 예배는 단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의 영혼의 공급처가 될 만한 그 장소를 여러분들은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게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럼 구하세요. 그리고 도전하십시오. 근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그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무언가 계속 끌려가는 듯한 그 조급함으로부터 돌이켜내야 돼요. 도망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영혼이 먼저기 때문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항상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았던 기도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늘 고백했어요. 힘든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그렇게 믿고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신을 나는 의지합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였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이 질문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사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교회가 좀 이 텐션이 많이 위축됐죠. 느슨해지고 신앙생활도 많이 느슨해졌어요. 사실 이 장소는 우리 교회 금요일날 철야 올해 처음에 금요 철야 시작하고 기도회 뜨겁게 하던 장소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이제 계속 못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더 쉬워지더라고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저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제 영혼이 오히려 더 살았어요. 분주함이 내려놔지니까 내 삶의 자리가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더라고요. 더 마음이 힘드니까 또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면 안 된다는 마음이 막 갈증이 막 일어나니까 새벽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찾는 거예요. 휴가 가서도 그 느긋하게 늦잠 자고 대화 나누고 늦게 일어나서 아이들하고 밥 먹고 뭐 그렇게 펜션에서 보낼 수 있는데 새벽 되면 6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이 막 이게 막 두들겨지는 거예요. 갈급함 때문에. 일어나서 새벽에 큐티하고 씨름하듯이 막 여러분들 기도하면 여러분들 기도가 잘 됩니까? 네? 기도는 되게 어려운 노동 중에 하나예요. 씨름하게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루 기도하고 바짝 시원해지고 그러면 안 그래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모르게 그것들 찾아지기 시작해요. 우리 아내가 그 방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 TV 프로그램이 다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뭐 신박한 정리인가? 그걸 보시고 저희 집을 정리해 주셨어요. 아내께서. 집을 한 무더기를 버렸어요. 당근마켓에 물건 많이 팔았어요. 우리 목사님 한 분도 사모님이 집에 물건이 많이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25만 원치 물건을 팔았대. 막 그러면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작은 방 하나를 이렇게 비워줬어요. 우리 아내가. 거기 제가 좋아하는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 놔도 되냐고 여쭤보고 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거기 가서 앉아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은 저는 없어요. 그냥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성경을 봐요. 네. 성경을 보다가 또 말씀이 묵상되면 그 말씀 본 것 때문에 또 마음에 또 기도 제목들이 막 기도 고백들이 나와요. 기도를 막 배우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큐티를 또 해요. 또 어느 생부터인가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새벽마다 설교를 미리 녹화해서 예배 형식의 그 영상을 유튜브에 여러분들 새벽 예배가 계속 영상으로 나갑니다. 짧게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그거 영상을 말씀을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렇게 또 말씀 보고 또 이렇게 예배드리죠. 하루의 시간을 저는 그렇게 거기서 시작하는 게 너무 되게 중요해졌어요. 저는 잠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약간 수면 장애도 약간 있어요. 그래서 잠을 늦게 자기 때문에 아침 시간에 정말 거의 그 콘크리트에 몸이 쌓인 것 같은 느낌으로 몸을 깨워야 돼요. 근데 그 상태인데 가서 막 일어나서 근데 언제부턴가 그 시간이 너무 나한테 너무 갈급한 시간이 되니까 그 기도 시간을 찾으려면은 잠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 시간을 확보해야 하루가 느긋해지고 여유로워지니까. 그 하루 사는 거예요. 딱 하루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시간을 하면서 제 마음에 늘 질문들을 수많은 질문들을 하나님께서 저희가 허락하셨어요. 때로는 그 질문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고 운동화 갔다 와서 백일교실에서 한참을 또 기도하기도 하고 제가 성령 충만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이해하세요. 그 질문들 가운데 모든 질문의 마지막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길라만 네 영혼은 안녕하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묻고 싶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분주하고 힘들죠. 불안정이라는 것이 키워드인 시대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스펙이든 성과든 뭐 모든 것을 그것들이 말해주는 어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맞고요. 경쟁률 뭐 여러 가지 준비하는 상황 가운데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어떤 그런 답답한 가운데 사시는 것도 여러분 현실인 것도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공부하기 더 힘들어지고 시험도 뭐 절대평가로 바뀌었다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압박하는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 것도 사실인 것도 알아요. 우울함이 더 많죠. 우울이라는 것이 이 나라의 키워드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힘들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하고 싶어요. 상관없이 여러분 영혼은 안녕하십니까? 이 공동체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이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우리 영혼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남겨놓으신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 최선을 다해 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영혼을 위한 공급처, 피난처, 내가 거할 쉘터, 그 은혜의 자리, 그 한적한 곳을 여러분들 만들어 내시는 숙제가 바로 여러분들 코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하십시오. 나는 그 자리를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도움을 청하세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니면 내가 준비한 모든 뭐 어차피 내가 뭐 가나안 땅 가면 뭐해? 결승전 가면 뭐해? 하나님 함께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 이런 고백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아내시고 다시 한번 이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하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제가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우리 부르신 곳에서란 찬양입니다.